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요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이 병원에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가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 저 뒤에도 한번 쳐다보시고, 자,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앞뒤로까지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점점 뒤까지 이렇게 돌아서서 또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얘기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번보다 8명 더 하고 계시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전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도 이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말 돈 드는 거 아닌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고 우리가 옛 어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 안에서도요 너무나 아주 그 올바른 옳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사람도 어디 가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중요할까요? 그릇 안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할까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담긴 내용이요? 그릇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릇파 손 들어보세요. 그릇이 중요하다. 내리시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야, 내용물이 중요하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니다. 자, 뭐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맞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물보다는 그릇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릇이 그렇게 말하면 금그릇이니 은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흔들어 만든 그런 그릇이에요. 그럼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말이죠, 아주 값비싼 말이죠, 어떤 보물이 담겨져 있으면 그릇 자체도 빛나고 그 안에 담겨진 것 때문에 그릇의 어떤 뭐랄까 가치랄까 굉장히 이렇게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몸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많이 있더라도 뭐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봐야 정말 뭐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예, 사람이 그렇게 뭐 오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20세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그릇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릇의 가치가 질그릇같이 그렇게 별볼 없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일까요? 질그릇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까요? 어떻게 했어요? 내용물. 여러분 질그릇같이 형편없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죄를 지은 그런 죄악 속에 사는 그런 인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그 질그릇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귀하고 능력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와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비록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고 다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나를 말이죠,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질그릇 같은 그 그릇을 그 안에만 깨끗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발휘되시는 놀라운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별 볼일 없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란 거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깨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가지고 성경이 여기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깨지고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그릇에 담겨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요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일 없을런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서 말이죠, 제자들이 고와 같이 이렇게 남겨졌어요. 비록 제자는 말이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안에 가득 찾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그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부활승천하고 고아들 같은 그 제자들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을 넘어서는 순간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 베드로를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의 사람이 예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자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한 번 설교에 3,000명의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5만 명 정도가 됐는데 거기 3,000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 당시요 정말 어마어마한, 요새는요 사람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이 모이면 3,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도 모이죠.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한 번 설교에 말이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는요,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건 사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신 능력이 나타나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말이죠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아주 흥미롭게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는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으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 내용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제자들이 고아처럼 된 입장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방패막이가 됐던 예수님 자신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말이죠, 그때는 핍박이 많이 일어났어요. 걸음만 날 살려고 다 골방에 숨고 다 도망가고 그럴 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까지 날려버린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 볼 게 뭐 있어요. 예? 잡아다 죽이면 그만이 그런 정말 심한 박해가 일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가서 마저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말이죠, 죽게를 돌아오고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열매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초대교회 교회마다 모여서 말이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라, 구제하라, 이것이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에요. 어디든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 보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라. 그래 말이죠, 밭에 맞아 추수를 걷어들일 때도 밭 귀퉁이에 좀 내버려 둬라. 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좀 가져가시겠고 내버려 둬라. 구구절절히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라. 구구절절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발견되어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이나 신약 어디든지 가보면 다 가난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고 펀펀하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가면 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구절이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 보니까, 사도들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이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인데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구절이 어디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초대교회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건요, 여러 가지 어떤 뭐 행동이라든가 그런 뭐 삶 속에서 바뀌어지지만, 그리고 외면적으로도 유독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주머니가 회개하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머니가 회개하면. 여러분요,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죠? 헌금 내라라면은 no. 뭐 교회에서 뭐 한다면 왜 자꾸 현금을 내라 그래? 자꾸.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듣고 볼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모르고 다 재산을 팔아가서 그렇게 뭐 요구하냐. 그건요 특별하게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다 하나님 살게 하시고 그 중에 얼마를 떼서 그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에 말이죠. 부자들이 가끔가다 자기의 온 재산을 팔고 수도원에 가는 경우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정말 은혜 받고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 좀 쉽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요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되기 전에 박해받던 시기 한 300년까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말이죠 중세시대까지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 못 받게 했어요. 왜? 구약에 보면 이자 못 받게 했거든요. 유대인들 이거 율법 중에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 꿔줄 때 이자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요 중세까지 기독교 역사 유래를 보면은요 중세까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너무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너무 돈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격한 의미로는 부자들이 돈 이거 꿔줄 때 이자 받지 않도록 성경에서 얘기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유튜브로 나가다 보면 유튜브를 듣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이지 코로나 이런 경우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거쳤습니까? 그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거칠 때는요 있는 사람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없는 사람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그 시들은 사람한테 시를 깎아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말이죠 코로나 시대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건물 뭐 한 100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 코로나 얼마나 힘드니까 자기가 건물이 있고 이렇게 사람의 세를 줄 정도면 살만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말이죠 그 100만 원 받는 것도 한 50만 원 딱 코로나 어려우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이겨내 봅시다.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자기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야 코로나 끝내까지 내가 세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지나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좋지만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한 중간 정도 그래도 얼마는 깎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보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럼요 이 세상 가난한 사람 그게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없었으니까 왜 자살하는데 막바지에 몰려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사람이 말이죠 살 수 있도록 있는 사람이 주위에서 다만 얼마라도 도와준다면요 그건 극단적인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요 믿는 사람이 주머니를 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발 더 앞서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나라 그렇게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두 번째 개척교회를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두 번 개척을 했는데 세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주인한테 가서 야 10만 원만 깎아주는 데가 있겠다. 10만 원 좀 깎아달라. 그때 한 80만 원인가 90만 원 이제 냈어요. 야 그 주인 독합디다. 아 독합디다. 안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건물주들이요 이 세금 이 세를 깎아주잖아요. 건물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안 깎아준대요.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야 10만 원 깎아다 안 깎아주더라고. 그리고 다 나갈 때 뭐를 잘하지면 깨끗이 정리되게 그걸 못했어요. 그 나중에 돈으로 다 환산해서 달라졌더라고. 독하더라고. 아 독하더라고요. 두 번째 개척하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앞에 지나갈 때보다 그 집이 아직도 비어있어. 그 교회 자리가. 그 건물 자리가 아직도 비어있어. 아직도 비어있어. 아니 교회가 10만 원 깎아주면 말이죠 누가 알겠어요. 세가 일찍 들어왔지. 10만 원 안 깎아주면 그냥 제 혼자 생각이에요. 제 혼자 생각이에요. 3년이 지났는데 그 건물 아직도 빈 건물이야. 빈 건물.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3년 동안 세입 못 받아 한 달에 말이죠 100만 원 생각하면 얼마야 벌써 3천만 원이 넘어가죠. 아 10만 원 깎아줬으면 제가 거기 이렇게 있었어요. 아 안 내려주다. 아주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돈 모르지 모르지만 아주 독하더라고. 안 깎아주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뭘 일이 있어도 왔다 갔다 대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건물 쳐다보면요 지금도 뼈있어. 속으로 고소하다. 아 독하더라고. 있는 사람 독하더라고. 여러분요 여기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너무 없거나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뭐 자기 가정을 다 해서 남한테 이렇게 그렇게 크게 도와줄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조건 정도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거 다 못 갖고 가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내 것 없이 이게 그 300년 동안 그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물질에 대한 발발 떠는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주시고 말이야 그런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때 이런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말이요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베풀고 살아보십시오.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 세상 여기 살 때도 천국이고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인데 인생 살만하지 않겠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무슨 요구를 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죠 역사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도요 봉사나 남을 도와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남을 도와줬을 때, 예?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1,000원을 도와줬다. 그 마음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내적인 기쁨이 임해요. 이 세상에 중독 많아요. 마약,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이 많죠. 가장 좋은 중독은 뭐냐? 봉사 중독이에요. 가장 좋은 중독은 뭐냐면 남을 돕는 중독이에요. 남을 도와줘 보자요. 뭐 물질로서 건강으로서 친절로서 또 이렇게 돈으로 살면 여러분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묘미를 아는 사람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도 예? 봉사를 해보니까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요 그 오늘금 이 기쁨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건강으로 시간을 내서 물질을 내서 사람을 봉사하고 돕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4배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 초대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는요 이게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 뭐 제자들이 가는 것마다 한 번 설계 3,000명이 죽게로 돌아오고 말이죠. 기적이라고 병든 자가 말이죠 치료되고 말이죠. 예? 이 마음의 문 열어서 내 것 없이 말이야 이렇게 베풀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도망가다 지하 무덤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지하 땅굴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말이죠 거기서 나고 자란 일도 엄청나게 많아요. 유럽에 가면 지하 교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가본 사람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지하에 몇 킬로까지 이게 뚫려 있어요. 가보면 거기서 다 예배다 있고 병원 있고 다 있어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박해로.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는. 근데 이게 말이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되면서 땅 위로 올라가면서 타락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사람이 많이 믿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로 환자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타락이 됐어도 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신은 지켜오고 있어요. 수도원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수도원 어디 특별한 말이야 교회 뭐 갈 필요 없어. 지금 현장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초대교회 같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야 좀 있으면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내가 어려우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돈 하면서 그거 해서 자손들에게 남겨주면 뭐 제사 드릴 줄 알죠? 제사 드리고 뭔 상관이죠. 죽으면 딱 지옥 끝나는 건데요. 그렇지.
예? 여러분 믿음이요 생각자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병든자 치료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놀라운 파워가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이런 마음에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넓어져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죠 우리를 통해서 크게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말이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다가 나면서 앉으면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면서 말이야 걸어본 적이 없으니 앉아서 늘 구걸을 했던 뭐예요.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에 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문이 아름다우면 뭐해? 거기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추하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저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베드로 선생이 보니까 야 내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가 없다 이거.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아무리 줘봐야 그때뿐인 거 아니겠어요. 근본적인 거 일어나 걷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 선생께서는 그 중심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돈 없다 이거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말에 의해서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촛불불이 흩어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야 이사가 일어나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께 들어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날이 얘기하는 풍성한 집사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에 말이죠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가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 유럽, 스페인까지 복음이 증거됐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해서 가능한 위대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수태 전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정할 때는 이건 뭐 딴 나라 세계 딴 사람 이야기야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만 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요 저도 이제 아직은 저는 이제 젊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온 세월보다 없거든요. 오늘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수때 말씀만 전했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개뿔 하나도 없어. 말만 그럴듯하게 전하고 말이지. 그런데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만 전하고 말이지. 내 삶 속에는 전혀 뭐 반응도 가다 병도 하나 못 고치고 뭐 변화도 못 시키는데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갈비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어. 이게 사도들 얘기하는 거죠. 천만에 오늘 내가 주는 말씀이 놓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아직 그게 믿기로 했어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과 이사 일어난다.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난 일어난다고 믿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안동에도 깨끗이 낫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어디 어디 광고 보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뭔 광고인지 모르지만 그런 거 있죠.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맨날 듣고 이게 딴 나라에 오 수많은 얘기, 베드로, 아이 그 사람들이야 뭐, 아이 그건 뭐 사도 바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분 이 얘기를 수치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오늘이 당신이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해달라는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맨날 여기서 듣고 여기서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아 예배는 열심히 참. 야 예배는 열심히 참석했는데 삼척에 변화가 있냐? 능력이 나타나냐? 뭐 없었어요. 뭐하러 왔냐? 야 너는 믿음으로 어쨌든 간에 하늘나라 왔으니까 내 구원을 시켜주게 돼. 저 귀퉁이 뭐 계집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라. 아 실제적으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이야기 듣고 나서 딴 얘기고 그래? 사도 바울 얘기고 베드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그렇게 말해 믿음 생활 하다가 이 세상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오래 살 날짜도 많지 않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사도 바울 베드로 얘기 딴 나라 얘기 딴 사람 얘기인데 내가 뭐하러 왔어요? 그 얘기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왜 못지않게? 예?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못지않아요. 지금은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말 타고 어디 가서 말씀 한번 전하든지 간에 말 타고 하고 얼마나 교통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능력을 받고 말이죠. 천지가 사람만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가면 아이 사도 베드로 못지않게 말이죠. 사도 바울 못지않게 못한다고 누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도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도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게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놀라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예? 자 이게 원리는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본질적으로 사도 베드로와 우리가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큰일이지만 여러분이나 여러분 형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한 나라 한 대륙을 못 살린 지연저 한 가정 여러분이 가는 가족 친족은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말이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이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보배를 문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면 여기 8절 9절에 보면 이런 큰 능력이 있어서 사방에 우격삼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 있는 사람을 누가 잡아갈 수 있고 누가 방해할 수 있고 누가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어떤 마귀가 그 사람을 올가맬 수 있겠느냐. 마귀보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요 묶어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지대로만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맨날 가서 당신 예수 믿어 병 있는 사람만 또 쫓아다녀요. 또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병 고침받은 그게 있기 때문에 병 있는 사람한테만 쫓아가서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나봐 내가 걷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말이야 이렇게 기도받고 이렇게 말해 건강해졌어. 당신도 치료받으셔. 혹은 나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안 있게 돼 있어요. 가장 전도하고 뭔가 돼 있어요. 그게 아니 속이 말이야 불이 붙었는데 그 사람이 집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불 때문에 안 있습니다. 불 때문에 안 있어요.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느 누가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우겨싸움을 하고 말이죠 박해도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안에 쌓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풀려나요. 그냥 풀려나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 밤중에 찬양을 했더니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어떤 시련과 문제가 와도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 다 죽을 것 같죠. 함께했던 그 300명의 사람이 도매급으로 다 날아가는 판이에요. 지중해 죄인 안에 죄인의 모습으로 배 타고 간 사도 바울 일행 풍랑이 하루 이틀 아니에요. 4일이 넘어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요, 풍랑도 하루 이틀이지 전문가가 말이야 하루 이틀 3, 4일까지는 전문가가 어떻게 손치지만 그 이상 천재 지변할 때는 전문가고 박사고 나무 깨고 다 소용없어요. 다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믿은 바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들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 배는 손상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장이 없다 하더라. 나는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대로 믿노라. 사도 바울이며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외치자 결국은 배가 한 섬에 걸려서 270명인가 300명 되는 사람 다 살아난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 어떤 우겨쌈을 넣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300여 명의 사람이 말해서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10절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 10절 11절에 보면은 말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답.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얻어질 놀라운 은혜 축복을 생각하면요, 내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못 박아도 해볼만 해요. 그렇게 못 받고 나서 우리에게 얻어질 만족, 위로, 영생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 평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 육신에 못 받는 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이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평안, 위로, 축복, 능력, 권세 다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안에만 있으면 그야말로 끝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말이죠, 흘러가다가 암석이 나타나잖아요. 물은 암석을 피해가요. 그런데 암석이 피해갈 때도 꽉 못 살아요? 그러면요 기다려요. 물이 다 차지나요? 그럼 암석을 넘어가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 아무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거를 다 넘거나 피해가신 하나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문제에도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고 가로막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질 때 이런 놀라운 자유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육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나머지 생애 가운데 넘치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보배를 진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